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된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된 14만 4천 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자들의 수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유는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성경을 직접 자기 눈으로 읽지 않고 누가 말해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누군가 해석해준 대로 그렇게 그냥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내가 확인해서 그러한가 하여 내 눈으로 읽어보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해석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여기 목포에 너무 많더라고요, 신천지. 근데 이 신천지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 동쪽 그러면 이 동방은 대한민국이고 에덴 동산은 경기도 과천을 말하고 시내산은 청계산이며 과천은 노아의 방주이고 천국은 대한민국 과천에서 이루어지고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정 신도들 가운데 신천지 안에 있는 그 신도들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14만 4천이 안 됐으니까 14만 4천을 교세 확장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중에 가짜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제 가짜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시험도 쳐야 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그 점수도 올려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동방을 대한민국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과천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시내산이 청계산이라고 말한 적도 없으며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신도들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허무맹랑한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말들에 속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들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성경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기록된 문자 그대로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여섯째 봉인이 열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6장에서 봤죠. 그리고 그 일들 뒤에 요한이 지금 7장에 기록된 것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순서대로 주제별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봉인이 열린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일곱째 봉인이 8장 1절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봉인서부터 여섯째 봉인까지 열리면서 하나님의 진노, 즉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부어지게 되는데, 이 수많은 진노들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이고 또 이때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기록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 대환란 때 있을 두 부류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있을 두 부류이지 교회 시대 지금 있는 두 부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시대를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대환란 때 있을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환란 때 구원받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흰 예복을 입은 큰 무리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무리입니다. 같은 무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무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14만 4천 명은 차이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무리의 차이점 보면 14만 4천 명은 100%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무리입니다. 그러나 흰 예복을 입은 무리들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무리입니다. 14만 4천 명은 그 수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흰 예복을 입은 큰 무리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무리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은 누구만 받았다? 14만 4천 명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큰 무리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목배임을 당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4만 4천 명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무리는 하나님의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장소가 달라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큰 무리는. 그리고 14만 4천은 지금 7장에서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오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즉 총각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없어요. 14만 4천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중에 동정들이에요. 여자가 없어. 이 말은 또 여자는 대화를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큰 무리는 남녀노소가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선별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큰 무리는 대환란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14만 4천과 흰 예복을 입은 큰 무리는 서로 다른 무리다. 서로 다른 대상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분리해서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14만 4천 명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 일들 뒤에 요한이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요한이 지금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는 내 천사를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땅의 내 모퉁이라고 하니까 또 땅이 네모나게 생겼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원형의 지구예요. 땅의 네 모퉁이라는 말은 이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서 부는, 즉 동서남북에서 부는 네 바람을 네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부는 겁니다. 어디에도 바람이 불지 않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더울 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참 좋잖아요. 바람이 어디에도 공기 흐름이 없이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동풍이든 서풍이든 남풍이든 북풍이든 남서풍이든 어떤 바람도 불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식물이 강합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합성을 해야 식물이 성장하는데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식물은 산소만 내뿜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먹고 그래서 강합성을 해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으면 공기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식물이 강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 불면서 씨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씨도 퍼뜨리고 그다음에 꽃가루도 이렇게 퍼뜨리면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도 맺는데 땅에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도 이 바람이 불어야 물이 이렇게 막 그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에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뒤엎어지면서.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 물에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물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도 물 속에 녹아 있는 그 산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건데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니까 수많은 물고기도 죽겠죠.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께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봉인을 여실 때, 셋째 봉인 여실 때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무서운 기근이 들잖아요. 대환란 초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 시점이 지금 같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대환란 초기 시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또 요한이 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온 것을 본 것입니다. 동쪽, 동방 이렇게 돼가지고 또 많은 이단들이 동방예의지국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또 동쪽에서 뭐가 왔다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가 이렇게 일어난다 뭐 하면서 자신들의 교주를 또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땅에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 말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온 것을 지금 요한이 본 것입니다. 성경에서 동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동쪽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에 두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동쪽. 동쪽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동쪽에 에덴 두시고 거기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어디로부터 들어가요? 동쪽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올라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으심으로 대환란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죽은 신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고요, 우리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모든 행위들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가 시점이 그럼 언제냐? 땅도 해쳐지지 않고 바다도 해쳐지지 않고 나무들도 이렇게 해를 입지 않은 이때가 그럼 언제냐?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내리기 전, 즉 전삼년 전삼년 이렇게 반에 있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인으로 14만 4천 명이 봉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을 받는 시점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해치지 않은 그러한 때 받는 거니까 전삼년 반에 받는 거예요. 이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나무들의 3분의 1의 해를 입게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나무들이 해를 입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므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나팔 심판 재앙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있잖아요. 일곱 나팔은 다 언제 말하냐? 후3년 반에 있을 일들이에요. 후3년 반이 있기 전에 전 3년 반에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올라온 천사 혼자가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천사들과 함께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환란 때에는 주로 지금 교회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교회가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서, 인이 도장이거든요. 도장을 찍고 봉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 다 갖고 계세요? 인감 도장이 있으면 뭐 내 이름이 찍혀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는데 그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이름이 찍혀 있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었다. 이건 내 거다. 내 소유다.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지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여기서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에 서 계시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도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즉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니까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휴거되어 지금 14만 4천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 안에 누구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 즉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자들임을 이마에 찍었으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이들이 지금 전하는 말, 이들이 하는 말, 대환란 때 하는 말, 이들이 전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들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이. 다 같이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마크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 3절.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그 집 문지방으로 올라가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고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곳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신 뒤에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로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지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날 때에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배교의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잉크통을 찬 사람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곳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안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께만 이 제사드리고 하나님 섬겨야 하는 그 예루살렘 안에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찍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래서 늙은 자든 젊은 자든 처녀들이든 어린아이든 그들을 이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이는 심판이 임하는데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 표가 있는 자를 해치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들이니 이들은 내가 보호하는 그러한 자들이니 그들을 해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종들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니 해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환란 때 내려지는 수많은 재앙들의 심판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때 14만 4천 명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된 자들의 수는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서 한 명도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명이 더 잘못 지켜가지고 한 명이 더 많은 이런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그들의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들의 수는 그냥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인된 자들의 수는 14만 4천보다 적거나 많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수는 그냥 상징적인 그런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셀 수 있는 정확한 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 중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뽑은 14만 4천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때 교회 안에 우리 신천지 안에 우리 어디 안에 여호와 증인 안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12,000명이에요.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2지파니까 곱하기 하니까 14만 4천 명이란 정확한 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는 12,000명에서 조금 모자르고 또 어느 지파는 12,000명에서 좀 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똑같이 12,000명입니다. 정확하게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그들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동정들, 남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서 이들은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대요?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들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virgins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어는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들 또는 여자를 알지 아니한 총각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가 이 virgins
처녀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열처녀들, 이 열처녀예요. 환란 때 있는 이 열처녀들. 근데 교회는 처녀들로 나오지 않아요. 한 처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한 처녀인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처녀들, 동정들, 총각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 말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얼마쯤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얼마쯤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고자들도 있나니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을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은 결혼하지 않는 것, 재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따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남자마다 여자마다 자기 남편 아내를 두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아도 음행하지 않고 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도 얼마쯤은 있고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의 이 말을 받아서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여자들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 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늘의 왕국을 위해입니다. 교회를 위해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가 아니고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은 하늘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 하는 일이 뭐냐? 대환란 때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들로 분리된 자들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왕국의 이 복음이 누구에게 지금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하늘의 왕국 복음이 지금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복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왕국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교회 시대 때 왕국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십자가 왕국 복음 십자가 이런 얘기 없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왜? 초림 때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가까이 왔으니까. 왕이 왔으니까. 이렇게 말한 하늘의 왕국 복음이 초림 때에도 선포되었고요. 지금 대환란 때에도
하늘의 왕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대환란의 끝이 온다. 온 세상에 선포돼야. 이 말씀이 지금 시대로 적용해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선교단체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다 선포되는 주님 오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해져야 끝은 이 세상 끝이 아니고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내가 죽을 때까지 견디는 이게 아니고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 천년 왕국에 들어가든지 구원을 받든지 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 전하는 하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배임을 당한 혼들, 환란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첫 번째,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왕국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 즉 환란 성도들이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라고, 제 딸을 좀,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면 어떻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가나안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지금 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바로 그 시각에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니까 초림 때에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내졌냐? 초림 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지지 않으신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부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빵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거야, 이것만으로도. 그죠?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림 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안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왕국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지금 대환란 때, 조금 있으면 이제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인을 이마 위에 받은 동정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은 이러한 동정들, 자신을 분리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이 있잖아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그죠? 해를 입지 않는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은 대환란 때 엄청난 이 심판과 재앙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해를 입지 않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다 같이 민수기 3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4절 5절 3절 끝부분에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미디안과의 전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민수기 31장 4절 5절 4절 너희는 두루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의 수천 가운데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넘겨주니 12,000명이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000명씩 뽑아 싸움에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았으니까 12지파니까 총 12,000명이 싸움을 위해 무장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나가서 전쟁터로 나가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요, 이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셌더니 12,000명에서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다 돌아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1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 우리 휘하에 있는 전사들의 총수를 조사하였는데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전쟁을 치르고 온 이 사람들을 총수를 세워봤더니 12,000명에서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돌아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 돌아오는 전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서 마귀들의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를 입지 않고 다 돌아온 거예요. 다 하늘로 들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채워 올라갔습니다.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한 명도 모자라지 않고 다 휴거돼서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땅에 있었잖아요.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았잖아요. 전사 한 년 반에.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지금 14만 4천 명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휴거된 겁니다. 14만 4천이 휴거됐다.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휴거된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지 않고 휴거된 거예요. 대환란 중간에 그럼 언제 이들이 휴거됐냐? 7년 환란 중간에 14만 4천이 하늘로 이렇게 휴거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지금 드리는 말씀 생소한 말씀이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의 휴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큰 물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목배 이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데 원래는 목배임을 당했을 때 제단에 있었잖아요. 그 혼이 땅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몸이 부활해서 지금은 이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몸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환란 성도들의 휴거와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 4절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여 올라가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지금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은 누구예요? 큰 붉은 용, 이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마귀가 여기서 이제 그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는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그녀의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이게 뭐 해로 옷 입고 12개의 왕관이 있는 누군 것 같아 벌써? 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어디로 도피해요? 광야로 도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로 도피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 페트라죠. 반석으로 된 이 페트라라는 그 도시에서 그 1260일 3년 반을 말합니다. 42달 후 3년 반을 지금 이렇게 그 여자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 3년 반에 페트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누구예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이 여자가 한 사내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낳게 될 이 사내 아이가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누구냐? 근데 이 사내 아이를 보니까 이 사내 아이는 세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벌써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다. 근데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또 초림 때 예수님 낳는데 갑자기 대환란 때 예수님 낳고 용이 막 그 사내 아이를 막 삼키려고 하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그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어 올라갔다. 그렇죠? 채어 올라가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채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좀 맞지 않는다. 하늘에 올라가는 방법에 있어서 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낳은 사내 아이는 채어 올라간 것입니다. 채어 올라갔다. 뭐예요? 한 단어로 휴거됐다. 휴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페트라에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낳은 사내 아이 이게 채워 올라간 시점을 보게 되면 언제예요? 1260일이니까 후 3년 반 직전인 거예요. 그죠? 그때 채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내 아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사내 아이 모든 민족들을 세막대기로 철장이라고 그러죠. 세막대기로 다스릴 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초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라는 사내 아이를 말한다. 시점이 일단 다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만 세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기는 자들 역시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 역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26절 두아디라 교회 주신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기고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복수예요. 그런데 그를 27절에서 그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이기는 자들은 복수인데 복수를 지금 단수로 받아서 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상조각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 예수님이 쇠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권능을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한 여자 이스라엘이 낳은 사내 아이는 복수이면서 단수인 14만 4천 명에 해당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낳은 14만 4천 명. 이들이 대환란 중간에 하나님께로 채어 올라가 즉 휴거되어 그분의 왕자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한 사람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다 하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 대환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과정들,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에스겔서 말씀과 보면서 그 잉크통에 하나님의 탄식하고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도 어쨌든 마크, 이마에 마크가 찍힌 사람이 있고 인을 받은 사람이 있고 대환란 때에도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봉인된 자들이 있냐? 교회 시대 때에도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봉인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봉인된 자들이에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시대와 대상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또 이게 또 섞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영적 해석을 하지 마시고 영적 적용은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너희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가 봉인됐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 의해 봉인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어떻게 해요? 봉인되었는데 우리가 봉인되었다. 누구로? 약속의 저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봉인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봉인된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14만 3천 명은 천사에 의해서 봉인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봉인된 그러한 자들이고 이 14만 4천의 특징은 어린 양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복음의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봉인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좀 분리해서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제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